이 세상 모든 자연 만물은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은 첫 번째로 6일 동안 창조되었던 모든 만물이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향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정리한 바로는 만물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1장 29절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먹을 것으로 주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 모든 것을 그러면 먹는 거냐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은 결국 인간을 향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인간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며 정복하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명령에 있는데 이 두 가지 명령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띠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돼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이제 이 7일째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7일째 날에 1절에 보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6일 동안의 말씀을 정리하고 있죠. 그죠? 천지와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다라는 말씀이 이 2장에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쉬셨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은 말씀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일을 하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일했습니까? 어때요? 안 했습니까? 이것은 지금 일했나 안 했나 라고 하는 이런 방식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7일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장 3절 같이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죠. 7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7일째만 복된 날인가? 그게 아니라 이 7일째 7째 날은 뭔가 이 세상에 복을 주기 위한 어떤 기능을 가진 날이다라고 하는 거죠. 복을 주기 위한 날. 그래서 오늘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 7일째 되는 날을 이 세상을 복 주기 위해 구분하셨다라고 이렇게 읽는 것이 좋겠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카도시라는 말인데 이 히브리 말은 동사로 읽으면 잘라내서 구분한다라는 뜻이에요. 이를테면 여러분, 우리가 11조라는 헌금을 드리는데 이것은 뭐죠? 우리의 수입에서 일정 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사실 여기다가 여러분이 10,000원짜리를 10장 깔아놓고 그중 한 장만 거룩해요? 아니에요. 사실 이 10장은 동일하게 거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 하나를 지목해서 하나님 앞에 구분한다라는 의미로 이것은 애시당초 거룩하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을 거룩하다고 할 때 여러분이 정말 그냥 거룩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린 그럴 수도 없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그렇게 구분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그 용도에 맞게 여러분들을 따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존재론적인 구분을 하신다는 의미예요. 이 7째 날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주시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되는 날이고 그날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구분을 하셨어요. 그래서 창조를 사실은 6일 동안 다 하신 거죠. 그렇지 않아요? 다 끝났잖아요. 뭐가 더 남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7일째가 있어야 창조가 끝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게 중요한데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 말을 좀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창조된 만물, 6일 동안에 창조된 모든 만물이 7일째 된 날에 하나님께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 뭔가 그날을 구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하나님은 뭘 하셨어요? 하나님은 2장 2절 뒷부분과 3장 3절 뒷부분 둘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단연 이 7일째의 본문은 이 두 구절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 쉬셨다라는 얘기는 히브리 말로는 샤바트라는 말이고 이 샤바트라는 말이 영어의 안식일이라는 말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쉬었다라는 것은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쉬었다라는 말을 조금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거의 영어 번역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했어요. 이 영어 번역은 하나님께서 쉬셨다라는 말은 똑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성경이 rest라는 단어, 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rested인데 중요한 건 오늘 한글은 이걸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그가 하던 모든 일을 그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사실은 그치고 마치시고라는 말은 히브리 말에 없어요. 모든 일로부터, 말하자면 이걸 간단하게 영어로 얘기하면 from work, 어떤 일로부터 rested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일을 하던 것과는 다르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안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이 안식했다라는 말을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고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주셨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아직 우주는 창조되었고 만물이 형성되어 있지만 이 7일째가 없으면 지금 모든 만물을 인간이 자기 맘대로 하게 돼 있어요. 맞죠? 6일 동안 창조했는데 그 창조된 것 중에 가장 지혜롭고 가장 영장이 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면 이 7일째가 없다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만물과 창조된 다른 인간들을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뭐와 연결시키냐면 안식일과 연결시키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꼭 7일째 되던 날에 쉬면서 뭔가 이날에 특별한 일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의 주일이 되어 있죠. 주의 날이 되어 있죠. 오늘 이 안식이라는 말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안식하다, 이 샤바트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무슨 의미냐? 우리가 이것을 시편 132편과 오늘 이사야 66장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7일째 될 때 쉬었으니까 우리도 쉰다라고 아주 쉽게 왜곡할 수 있게 돼요. 왜? 예수님 때에도 안식일 날 뭘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죠? 근데 이거 잘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었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안식일로 이렇게 구분한 7일째에 뭔가를 하는가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렇다가 제자들이 걸렸어요. 뭘 하다 걸렸죠? 밀밭에서 밀을 자르다가 걸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그 행위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심지어는 예수님이 안식일 날 손 마른 자, 이 병든 자가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하니까 그 자를 고쳤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또 이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안식일이라는 걸 지금 우리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우리도 쉬고 아무 일도 안 한다. 이 독일에 가면 뭐 터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도 있고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도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가면 아주 독특한 게 있다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들의. 그럼 이들이 어느 정도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느냐? 물론 이제 다는 아니지만 유대인 중에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 엘리베이터를 탈 때 누르지를 않는데요. 그럼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서요? 왜요? 엘리베이터를 누르면 뭐가 들어오죠? 불이 들어오잖아요, 거기. 근데 불을 피우지 못하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의 법에. 그 때문에 이걸 못 누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이방인이 와가지고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엘리베이터가 오겠죠. 타면 누를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을 해서 누르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에 대해서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성경 자체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먼저 시편 132편을 보면은 시편 132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시편 121편에서 135편까지 모여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그래서 이제 다 도착하면 이제 우리는 성전뜰에 서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겠다. 이제 이런 노래까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모여 있어요, 시편에.
근데 그 중에서 132편이라는 것이 상당히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통해서 성막을 지어요. 다윗은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왔는데 그 법궤라는 것은 이런 나무 궤짝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런 나무 궤짝이 하나님에게 어떤 곳이었냐면 이게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는데 요 위에 하나님께서 딱 앉으셔서 발을 놓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발이 놓이는 자리고 성전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성전은 여러분이 사극 같은 데를 보면 사극에서 이 왕들이 어좌에 앉아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발 받침대가 있죠. 이 발 받침대를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 걸로 여기를 생각한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오늘 여기 보면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왜냐하면 이 주의 권능의 궤는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는 물건이에요. 그죠? 법궤. 이것과 함께 들어가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평안한 곳이에요. 이거 영어로 resting place라고 되어 있어요. 평안한 곳이에요. 자, 그 다음 14절.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성전에 지금 올라가서 유대인들이 노래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다윗 왕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정복해가지고 여기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고 거기다 성전을 쌓아가지고 그 자리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가서 예배할 테니까 평안한 곳으로 임재에 들어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해요? 14절.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답을 해요. 법궤에 앉는 것을 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궤가 있는 곳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통치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도포자락을 입고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실 때 그 말씀은 실행이 되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을 영원히 쉴 곳이라고 했어요. 뭐 하시던 일로부터 나와서 쉰다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위에 왕으로 등극하신다라는 이야기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해되던 방식이다. 우리는 6일 동안 일했어. 첫날에 뭐야? 뭘로만 한 대 때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육을 했는데 물론 어릴 때는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겠죠. 첫날 뭐 만들고 둘째 날 궁창 뭐 셋째 날 그다음에 뭐 나누고 무칠 만들고 셋째 날 광명을 만들고 그다음에 수목과 막 이런 여러 동물들 만들고 6일째에 동물들 만든 다음에 인간을 만들고 우리 이런 거 외웠잖아요. 7일 날은 쉬었다. 쉬었다가 뭐냐 이거죠. 쉰다라는 것은 그 지금까지 만드셨던 모든 만물 위에 하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는 거예요. 왜 등극하셔야 하느냐는 거죠. 왜? 그 자연 모든 만물이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실존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복을 얻어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까지 존재하는 모든 것, 이것은 하나님이 7일째에 왕으로 등극하셔서 통치하는 행위를 통해서 비로소 질서를 잡는 겁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사시고 자녀도 키우시고 결혼도 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이 많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언제 비로소 질서를 잡고 언제 의미를 갖느냐 하면 7일째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게 뭐죠? 모든 것이 본래대로 원상대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도 복을 얻는 것이고 여러분의 지성도 복을 얻는 것이고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자녀와 모든 것들이 제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제 기능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6일째로 가서 1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만약에 7일째가 없다면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죠. 왜? 자연 만물의 영장은 누구니까? 우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고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갈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7일째를 보탭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 내가 너희들에게 이 자연 만물을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너희들의 사명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정복하는 거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야 된다. 근데 지금까지는 누가 주로 다스렸냐면 남자가 주가 돼가지고 세상을 다스렸어요. 이제 페미니즘의 시대가 와가지고 여성이 세상을 주도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7일째에 서로 싸워서 호모사피엔스가 왕으로 등극하는 것도 아니고, 남성이 왕으로 등극하는 것도 아니고, 여성이 왕으로 등극하는 것도 아니고, 갑이 왕으로 등극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을이 등극하는 것도 아니에요. 칼 막스가 얘기했듯이 유산자 계급이 그 자리에 등극해 있다가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다시 무산자 계급이 그 자리에 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자연 만물은 누가 왕좌에 갔을 때 비로소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왕좌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시작할 때 예배를 드리죠. 결혼식 할 때 왜 예배 드립니까? 내가 결혼식 할 때 예배하면 목사님 말씀 은혜롭게 전해주시고요,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커플 거의 못 봤어. 목사님 짧게 해주셔야 된답니다. 짧게. 나도 욕 안 먹으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요. 또 제가 결혼식장 딱 가면은 신랑 신부는 이제 바쁘고 또 이제 오늘 주례 목사님이십니까? 예. 목사님 짧게. 은혜나 하나님의 통치는 전혀 없어요. 짧게. 근데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는 이 7일째를 반복하는 거예요. 네? 지금 결혼을 준비하느라 얼마나 수고했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짧게야. 하나님이 왕으로 등극하셔야 그 가정이 복을 얻는 거예요. 왕으로 하나님이 등극할 시간이 없어. 여러분들도 너무 일주일 동안 바빠. 그래가지고 주일날까지도 시험 공부 가지고 들어와, 업무 가지고 들어와, 비즈니스 가지고 들어와, 자식 교육할 거 가지고 들어와, 죄 가지고 들어와서 주일날 예배는 늦게 왔다가 먼저 가. 하나님이 왕으로 등극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주일날 그 어떤 것도 가지고 들어오시면 안 돼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지켰듯이 불 안 피우고 밥 해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져서 질서가 생기는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딱 잊어버리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우리 인간은 우상숭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의미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딱 잊어버리면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습니다. 만물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어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자원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 모든 주위에 있는 인간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내 욕망의 도구로 삼고, 아내는 남편을 내 욕망의 도구로 삼고, 자녀와 부모가 서로를 이용하면서 모든 질서가 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 대신, 그래서 모든 질서가 그 안에서 질서 정연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욕망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132편 7절 말씀은 우리가 안식하시고 왕의 보좌에 들어가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말씀 읽읍시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지금 아까 법궤가 뭘로 변했어요? 발등상. 발등상이 뭐예요? 내가 앉을 때 발을 대는 곳이에요. 발을 대는 곳. 보좌에 앉아서 발을 대신다고 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온 우주에 딱 좌정하셔가지고 발을 딱 댄 곳이 어디다? 바로 이 성소다. 발을 대신 곳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이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욕망과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미래가 두렵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여러분 TV 광고를 보세요. 미래를 대비하라는 거예요.
미래의 환경이 안 좋아질 거니까 이렇게 대비하고, 미래에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연금을 이렇게 대비하고, 국민연금 믿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연금도 준비해 놓고, 그래서 네가 80살쯤 됐을 때 편안한 환경이 좋은 신도시에 집이 한 채 정도 있고 자식들한테 몇 채를 좀 나눠주고, 그때쯤 한 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는 연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그러려면은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빌딩을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빌딩에서 고정적인 수입을 얻으려면 모기 좋은 곳에 빌딩을 사는 거야. 이래서 건물주가 결국은 최고의 신랑감으로 등극하는 지금 사회에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작동 원리를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통제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공무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공무원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나는 정말 한 목숨을 바치겠다. 손 들어보세요. 교사를 하면서 나는 교육에 내 인생을 바치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모두 다 자기 명예와 자기의 안정적인 직업, 자기 일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 전혀 아닌데도 우리는 모두 거기에 우리의 역량을 집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미래를 통제하고 싶어 하니까. 우리가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앞에서 미래를 통제하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걸 통제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든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자리에 올라가셔서 그것을 통치할 거니까 너희들은 내가 부여한 질서와 내가 부여한 부르심대로 살면 내가 너희의 미래를 통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미래를 지키시고 통제할 거라는 게 안 믿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통제해야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신랑감이에요? 미래가 가급적이면 안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 미래를. 좋은 신랑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실상으로 이 창세기 1장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외우면 뭐합니까? 7일째 사우나 가고 쉬셨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계속 미래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자고 이래로 모든 사람은 미래를 통제하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때때로 자연법칙을 따라 이 땅을 운행해 나가시지만 때로는 이 자연법칙을 뒤엎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경제학 교과서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경제학 박사를 아무리 경제부총리 밑에다가 자문으로 둬도 경제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경제 모른다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그 위에 다스리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지금까지 통제하면서 사셨습니까? 잘 되셨나요? 어때요? 잘 되신 분들, 그렇게 미래가 통제가 되니까 행복하십니까? 내 미래가 이제 안정적이에요. 이제 나는 이 정도면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미래에 별로 걱정이 없어. 어떻게 보면 저도 목사로서 제법 안정적인 위치에 접어들었어요. 잘리지 않을 수 있는 직장. 그리고 많은 책과 콘텐츠. 저는 굶어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통제하면 마음이 행복한가요? 그때부터 더 큰 허무함과 공포와 더 큰 욕망들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가? 하나님의 통치에 이 질서, 이 7일째에 주의 보좌에서 안식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해야 되는데, 사실 오늘 여러분 그냥 1시간 앉아있는 것으로 예배 안 된다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자기 인생을 통치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안식의 보좌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만물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자기 인생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는지는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시면 알아요. 무슨 옆에 있는 다른 사람 볼 필요 전혀 없어요. 내 자신을 보면 알아요. 얼마나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하고 싶었는지. 그런데 내 자신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은 것이 창조를 부정하는 가장 중요한 죄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내 미래를 통제하고 싶을까요? 어제 설교에 다 나왔어요. 미래가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죠? 두렵기 때문에 통제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여러분들의 연금을 다 보장해 준다.
그러면 여러분은 미래를 통제하지 않으려고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더 나은 것들을 보장하고 남들보다 더 위에서 군림하려고 끊임없이 우리 통제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창세기 첫 기사를 여러분들이 깨트리는 거라는 거죠. 자식을 여러분이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에서 2장 3절을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깨트리고 무슨 신앙생활을 해요? 창세기 1장을 깨트리고 어떻게 복을 받아요? 여기 와서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안식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어전 앞에 나와서 우리가 우리 미래를 통제하고자 하는 모든 욕망들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짜 평안하고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 인간은 두려우면 그거를 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미세먼지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것에 대비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고 점점 좁아지는 취업자리, 어려움들 때문에 모든 부모님들이 자식을 어떻게 하면 취직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낼까에 대해서 통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사야 66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얼마나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말씀을 잘 반영해서 대단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이 나의 보좌이고 땅이 나의 발판이었다. 근데 땅의 그 발판이 유대인들은 어디였다고 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에 있는 법궤라고 그렇게 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사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그 안식한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 창조한 모든 만물 위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자리에 이제 등극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 안식한다는 게 힘들어서 쉰다면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6일이라고 힘든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신으로 섬겨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창조한 만물을 보좌로 삼고 우주를, 그리고 땅에다가 발만 대는 거예요. 이건 뭘 상징하죠? 모든 곳 위에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상징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주의 통치자라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66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요. 자,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시라면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고 그들이 생겼다. 이거 뭘 반영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 반영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요 한 구절로 반영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러므로 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본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 안식한다는 의미가 이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식한다는 의미는 모든 것을 통치하면서 내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사람에게는 돌보고 복을 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의 행위의 원리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팔복을 만든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왜? 죽어서 천국 가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실존적인 상황들 돌보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것을 내가 추구한 안정과 내 통장으로다 하려고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주를 보좌 삼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3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하늘 찬송하는 것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여기까지 보세요. 이게 뭐냐면 그 하나님 앞에서 떨며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듯이 1시간 예배 드려주는 사람,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소 잡는 거 살인 행위에 불과하다는 거고, 의미가 없으니까. 그죠? 의미가 없. 오늘 여러분 앉아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여기 앉아 있는 게 뭐랑 똑같아요? 그냥 바알의 신전에서
주여 비나이다 하는 거랑 아무 의미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여기 보니까 찬송하는 것은 뭐와 같아요?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분향하는 것은. 피를 뿌리는 것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다. 이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4절 읽습니다.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내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혹거리를 주셔서 그들의 삶을 흔들어 버리고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 제가 아까 말했죠. 우상 숭배를 왜 한다고요? 왜 내 삶을 통제하려고 한다고요? 미래가 두렵기 때문에. 그죠? 미래가 두렵기 때문에 내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데 그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잘 통제해서 이렇게 잘 살게 하고 싶어 라고 해서 우상 숭배를 하면은 바로 그 걱정하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해서 내 노후를 이렇게 하고 싶어 했더니 어리석은 부자는 노후를 아예 누리지 못하게 하고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통제합니까? 내일도 살지 안 살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식들의 인생을 통제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 겸손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러느냐? 아까와 반대죠. 아까는 마음의 심령에 통회하고 마음이 가난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는 돌보신다고 했는데 반대로 여기 보니까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말해도 듣지 않고 오직 내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한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숭배한다는 것은 다른 종교를 믿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신의 성공, 자신의 물질, 자신의 안정, 자기의 권세들이 결국 내 자신의 미래를 잘 통제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남편도 분명히 우상이 되는 거예요. 왜? 남편이 내 미래를 잘 통제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하면 그 남편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 직업이 내 미래를 잘 통제해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직업을 선택하면 그것도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보다는 내가 원하는 일들이 내 우상이 되어서 우리는 불순종하고 싶어서 불순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내가 통제하고 싶은 거죠. 내 명예도 내가 통제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것이 유혹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공과 물질과 안정과 권세가 여러분의 미래를 살아가는 주된 이유가 되면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못 섬깁니다. 산상설교의 예수님이 하나님과 부처를 겸히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과 알라를, 물론 알라는 그때 없어서 그런 말씀이 못 나왔지, 부처는 있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안 하고 하나님과 돈이 뭐죠? 결국 내 미래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죠. 언제까지 얼만큼. 지금 이 사회가 그거에 점점 더 집착하는 사회가 되고 이제는 집착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자랑하는 사회가 되고 있죠.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내 자식과 내 미래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걸 인정할 때 우리는 오늘 주일로 이제 화한 이 안식일, 그리고 오늘 주일을 통해서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과 기능대로 살아가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왜?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지 않을 때 여러분의 지식과 재능과 그 안정적인 직장과 여러분의 달란트,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을 거거든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만 섬긴다면, 그 하나님만 신실하게 섬기고 내 삶을 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저 여러분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실 것이고 여러분을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이 땅에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옮기실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있으나 이 땅을 떠나나
항상 복을 누릴 텐데요. 뭐가 걱정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없을 때 여러분 외로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없을 때 허무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없을 때 미래에 두려워서 잠이 안 올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신문 뉴스 보면서 온갖 사건들을 보면서 내가 그 사건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신문 뉴스 보면서 미래에 국민연금이 잘 고갈될 수도 있다는데 내가 그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신문을 보면서 미세먼지 이거 피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거 우리 궁리 이런 거 궁리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나는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가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일이에요. 왜? 온 우주에 하나님이 보좌를 정하시고 이 땅에 발을 대시고 통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바로 7일째에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질서를 완성하신 거예요. 6일째까지 창조된 모든 만물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쉼터이신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통치하에 있을 때 질서 정연해지는 거예요. 우리 부부행복학교 진행하고 있어요. 6커플 다 행복한 부부 되고 싶죠. 오늘 이 설교 듣고 안 나오셔도 돼. 왜냐하면 우리 만나가지고 막 부부가 어쩌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목적은 하나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 되시면 돼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되면은 부부행복학교 필요 없어요. 그게 안 되니까 제가 그걸 통해 가지고 그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반대로 여러분 세상에서 부부 상담 엄청 하시는데 해보세요. 소용이 있는지. 하나님이 주인 안 되면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반대로 여러분 자녀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대로 그를 보내실 것이고 여러분 돈 없으면 하나님이 돈 주셔서 공부시키세요. 난 이걸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아니면 여러분 월급에 맨날 불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을 못 믿을 것 같아서 매일 불안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이 월급 가지고는 내 미래를 통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혹시 그것이 좀 많다고 해도 여러분의 욕망을 채우기에는 부족할 거예요. 나는 강남에서 생활비가 넉넉해서 목사님 좀 가져가십시오. 이런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달에 1억을 벌건 10억을 벌건 100만 원을 벌건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은 똑같아요. 목사님 쪼들립니다. 똑같아요. 이게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많은 기적들을 봅니다. 그저 100만 원 남짓, 200만 원 남짓 벌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 마음이 얼마나 광대하고 넓어지는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성공하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억만금을 쌓아놓고도 밤에 잠이 안 올 거예요. 우울함과 허무함이 떠나지 않을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특징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그거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마음으로, 심령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고민하시는 우리 아내분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돈 때문에 걱정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시면 돼요. 미래가 불안해서 걱정되시는 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그 문제를 국소적으로 해결한다고 해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통치의 보좌 앞에서 흘러나오는 그 통치를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국소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에요. 7일째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온 우주의 통치자로 등극하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이 향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달란트를 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그날부터 여러분 불안함 없어질 거예요. 이상하게 그날부터 여러분 자신에게 만족하게 될 거예요. 이상하게 그날부터 여러분 당당해질 거예요.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행하세요. 그걸 경험하셔야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야 남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성적으로 믿어져서는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으로 연결되시길 축복합니다.